왜 이렇게 열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들어봐 보세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저마다 세운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뜻과 꿈을 위해서 일생을 올인합니다. 다 자기들의 뜻이고 자기들의 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저마다 살면서 세운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성에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만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어지간한 문제, 사건, 갈등을 넘어서세요. 도통 말을 안 듣습니까? 못 기다려서 가만 놔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누가 여러분을 안 챙겨줍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가진 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가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전에는요, 하나님 왜 분인남 아들 있고 그 흔한 아들 내게는 없습니까? 기도 자체가 틀린 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시린이 없구나. 깨닫고요, 한나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의 뜻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요, 성전에다 맡겼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맡긴 자입니까? 가장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 중에 가장 영안이 어둡고 나이 늙어서 아무런 여건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시대적인 영도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핑계댑니다. 교회 핑계댑니다. 장로님 핑계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알죠?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엘리 목사님은요, 저주받은 목사예요. 그 밑에서 시대적 전도자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모두 핑계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품으세요. 아니, 모든 집마다 있는 자식 또 있어야 되냐? 맨날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는 자식이 또 있어야 되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늘의 뜻을 이룰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럽니까? 모든 만물, 모든 만사, 모든 만인을 통치하신 주여,
만물의 주권자요. 하늘에서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 주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종의 그 눈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없어져 보세요. 아니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이게 더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고 더 환경 핑계대고 현실 핑계대고 더 없어져. 아니 장로님 줄 받았으면 이게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다가 더 없어져.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늘의 뜻을 이룰 자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일이 생겨도 하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생긴 게 어떠세요? 이 양이 그러면은 영안이 열렸어요.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많은 주변 열강들이 심지어는 연합군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건 사고 재앙저주 우한 즐거움. 여러분은 올해 채 제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기억합니다. 20톤 트럭이요. 20톤입니다. 자그마치. 내 차를 때리고요. 계속 이상하니까, 자기들 느낌이 이상하니까요, 가다 차를 세우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도망가니까 빵빵 했거든요. 소리 다 듣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 순간입니다. 차가 오는 거예요. 내가 보았어요. 오면 안 되는데 때려버리더라고요. 뒷바퀴 휠을 때려보니까 차가 돌아버려요. 뱅 돌아버려요. 그때요, 당황, 하나님 은혜죠. 당황하지 않고 핸들 잡고 들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차들은 잘 나와가지고 미끄러질 때 바퀴 4개를 다 잡아버려요. 그래갖고 갓길로 세웠다니까요. 세우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또 하나 20톤 트럭이 내 차선에 달리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어쩔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우리가 이 복음 만나서 누리고 행복한 거,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이건 뭔 자입니까? 몰라요? 1만 만자입니다. 1만 만자를 쓸 때에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만일 그러면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만일을 씁니다. 만일 보니까 만에 하나. 만 가지가 다 안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만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은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죠. 소식 딱 들은 순간 저는 이런 마음 듭니다. 맞다 틀리다 된다 한다 그거 아니고 이 복음이 안 들렸구나. 복음이 정말로 들리고 복음이 답이 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맞으면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뒤집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안 들렸구나. 우리 김선현 사모님 같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고 고마워서 대선배 목사님 모시고 식사했어요. 식사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 마시는데 사모님이 안경을 이렇게 들이시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은 좋겠어요. 뭐가요? 우리는 목회 다 끝났는데 이 복음 만났는데 목사님 일찍 이 복음 만나죠. 복음 목회하고 복음 제자 많이 키우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죠. 내가 뭐라고 할 말은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사모님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합숙훈련 받고 은혜 받고 지금 전도운도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많이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 잘하게 바르게 잘한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신비주의예요. 복음이 흉내낸다는 게 박애주의예요. 정확한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 저는 이 복음 못 만나서 목사도 안 합니다. 목사 그런 걸 왜 합니까? 목사 그런 걸 왜 해요? 돈이 돼요? 뭐가 돼요? 누가 알아줘요? 안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서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두 번 살면 한 번에 연습 삼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번 사는 인생.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덩이로만 동물로만 창조하시고 만일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의 하루는 밤이답니다. 밤새 자는 게 하루의 시작이 돼요. 밤새 자다가 어느 정도 자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 만큼 잔대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깨서 사냥하러 간대요. 사냥해서 먹고 배부르면 또 잔대요.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이 참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멘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하세요.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았어. 남의 말 하지 말고 상처도 주지 말고 제발 말 좀 예쁘게 하고요. 말 좀 좋게 하고요. 그걸 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다. 스트레스 절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아멘이요? 그리고 28절 뭐 하더라뇨?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번성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장 10절 전 세계로 뻗어가도록.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이요? 저는 참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개, 돼지, 소음 말이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개, 돼지, 소음 말, 고양이는요 먹는 거 주죠. 감사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감사기도 하고 뭐. 왜냐? 영적 존재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이냐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설렘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요 우리 자녀들이 봐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정서가 된다 이거. 집에 있어 저녁에 잘 때도요. 어제 우리 막내가 그랬다. 나는 봤잖아요 아빠. 아빠가 기도하는 거. 엄마가 기도하는 거. 나는 봤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는 주일학교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강남 청담동의 한빛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 목사님만 계시고 전사님만 계시요. 한양대 대학원에 다니는 30살 먹은 총각 집사하고 내하고 둘이서 교사예요. 목사님 오셔서 뭐라 하냐. 이 선생하고 저 한 집사하고 둘이서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설교하세요.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 해본 적 있습니까? 아빠는 그랬다. 그거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냐.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애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가 불리는 부흥이 안 돼. 그때는 엄마한테 복음 몰랐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나 하고 여기 부산 가덕도 있습니다. 가덕도. 거기 가서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요. 내게 능력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교회는 개척교회고 교육자도 없고 부흥 좀 해달라고. 우리 막내가 그래. 아빠 나서 차가차가 지금 운동 집중 아니라고 좀 봐줘. 차가차가 하나하나 인도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래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나는 삶, 하나님과 교제에서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요 속에서 우리는요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존재. 만일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어떨 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억하세요. 창조자 하나님의 신주단지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온 우주 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또 하나입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자 보십시다. 우리는 살면서요 복음 하다가도 조금 내 감정 상하고 비트 상하면 에레이 하고 다 때려치 아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무도 영접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에레이 하고 다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로 마음 먹다가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거기에 침뱉침을 당하고 뺨을 맞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에레이 올라가 버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던져버리고 올라가 버려.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 우리 감정, 우리 틀 속에 갇혔어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해놓고요.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도 이미 망하였도다. 십자가와 부활. 유일하게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만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 성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내가 병 것을 때, 그때 내가 사고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죽어갈 때에, 그때 내가 마음 두고 없어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우리 안에 어려운 게 있어요? 경건한 게 있어요? 거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마태복음 16장 10절 십자가 부활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부활로 주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또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하지, 사단이가 세워놓은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요새, 어떤 망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뭘 무너뜨립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무슨 이론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며.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조금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돈 좀 벌잖아요, 성공 좀, 본능적으로 나를 나타냅니다. 그 모든 걸 무너뜨리. 그게 뭐죠? 그게 사단의 망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복음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사단의 망대라. 그걸 그리스도께 복종해. 그걸 보고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는요, 계시록 20장 6절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마크해도 좋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요? 이 첫째 부활에,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뭐가 없고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 1000년을 신학자들이 선천년설, 후천년설 싸웁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 선천년설, 그 이전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싸웁니다. 그거하고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거 뭐냐? 주님이 오셔봐야 알아요. 그죠? 정확한 건 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천년 시대에 왕노를 하리라.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도다.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아래 있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망하였도다. 만일 이게 없었더라면, 혹시요, 하나님 그럴 일도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무덤에 들어갔어, 3일을 못 찾고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틀만 나와봤어.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만일 원색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는 날부터 모든 거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모든 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주인 되실 주님이 내 인생도 사시고 내 자녀도 사시고, 아멘이요. 우리 교회도 사시고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후대도 자자손손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만일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걸 내가 좀 지우고, 이 복음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정신의 짐, 육신의 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져야 돼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죽는 거예요. 막내가 20살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 뜻을 거스리고 집 나간다. 그 순간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고통이요, 고통.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상태를 바울은 뭐라 그랬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신. 죽었던 너희, 사는 게 아니야. 숨은 쉬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시고 내 인생 내 경험으로 세상 것 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가지고 통장에 찍힌 그 숫자 가지고 내 인생을 엮어가 사는 게 아니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색 복음을 몰랐더라는. 아멘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원색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2장 2절,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그게요. 열심히 산다는 게. 근데 이 원세 복음을 만나놓고도 못 누리면 어찌합니까? 글쎄. 여전히 세상에다 머리 박고 살면 어찌하냐고요. 글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 그죠? 요걸 놓쳤으면 어찌 될 뻔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잘하는 게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는 것마다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거요. 이 복음을 못 만난다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자와 동시대. 어저께 손흥민이가요 해트트릭 해봤어요. 해트트릭. 어젯밤에 난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와 소리 지르더라고. 뭔 일인가 가보더니 손흥민이 해트트릭. 손흥민과 동시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동시대. 압니까?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이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경기 시작. 이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봐봐요. 만일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정말 맞다면 왜 세상에다 머리 박고 삽니까? 뭐 때문에 복을 쫓아갑니까? 복의 근원인데,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인데.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현실은 아직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날마다 새 힘을 얻어라. 해보세요.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신명기 6장 4절 25절 28절 10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내 마음 생각을 얼마나 치유하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셔요. 인도 정도가 아니고 내 기도마다 걸음마다 제목마다 성취가 돼버려요. 이것 가지고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가지고요 잘 들어요. 보좌도 누리고 시공간 초월도 누리고 오력도 누리는데 더 누릴 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배웠죠. 종이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있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주인이 뭔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 갈망하는 눈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해보게 돼요. 예배 때마다 앉아서 그냥 노트가 언약 다 잡고 노트가 응답 다 받아 빨간 응답 파란 응답 형광 응답 이 갈망함이 이 눈빛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전도는 뭐냐? 예수님 직접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전도는 뭐냐? 하늘의 권세요 땅의 권세를 누린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흑암세를 다 박살내뿐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버지 하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벌써 내가 세자 그날 너희 항상 함께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요. 정말 요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또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낙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빨리빨리 답을 내버렸어요.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안 되는 내 모습에 빠져있지 말고 빨리빨리 답을 내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히든카드다. 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차세대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허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 딱 하나. 이 시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 히든 카드를 찾고 우리가 히든 카드가 되고 유 목사님 저 부른데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 히든 한 방의 히든 카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히든 카드. 턱받치고 주무시고 계셔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 자기 말 한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야말로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것으로 미안합니다. 돈 겁나 많이 벌어도 요건 못 만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요건 못 만듭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으로만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복음 명문 가문. 딴 거 잡지 말고 상처 잡지 말고 문제 잡지도 말고 세상 거 잡지도 말고 복음 잡으세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산업은 천명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이 세상에 오늘 교회를 듣자는데 우리 이도구 장로님이 멋있는 컵을요. 난 또 그렇게 멋있는 컵을. 근데 일부러 내 앞에서 그 컵을 살짝 더 내미시는 것 같아. 좀 보라고. 내가 부러워하니까요. 목사님 내가 이걸 드리면 항상 가지고 다니시냐고. 주기만 해보세요. 주기만.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선물 받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나는 이제 목회 성공했다. 왜냐? 이도권 장로님한테 선물을 받았어. 아무나 이도권 장로님한테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저분 눈이 보통 눈이 아닌데 선물을 받았더니 나는 목회 성공했다. 그랬더니 앞으로 계속 선물하실 거래요. 내가 받을 때마다 잘할 거니까. 대단한 경제가 빛의 경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 전도자 목사님 필요할 때, 또 본부가 필요할 때, 또 선교 현장이 필요할 때, 그죠? 또 우리 렘넌트가 필요하다면 그때 들을 수 있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 일을 위한 천명기업. 여러분 답을 다 냈어요. 언제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시험 낼 때마다, 낙심 낼 때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답을 딱 내세요. 왜냐?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기에, 정말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할 거 있습니다.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에.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신명기 28절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면 간단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 인물이 하나 나와주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예, 아무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을 못 꺾었어요. 지금부터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자, 오늘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어쩔 뻔했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요. 어떻게 해요? 2절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하려 일어날 때에, 사람들 누굽니까? 사방의 대적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연합군들이요. 치료하려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켜서 계십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세상에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점진법을 썼죠. 물이 시내가 넘치는 물이 점진법을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기서 물은 어마어마한 큰 세력들,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증거들 기억하면서 뭐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보십시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어서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찾으러 다니는데 이 원수 마귀에게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아멘입니까? 내 새끼가요, 내 눈앞에 있어야 내 새끼죠. 집을 떠나보세요. 무슨 일이라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태권도 8단이 아니라 800단 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더 놀라운 겁니다. 그 유명한 메시지 나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어떻게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버렸다.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봐보세요. 이번 주에 한국병원 가고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이것저것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간호사가 이제 업무보이나 정신이 없어요. 권사님만 내가 둘이 같이 했어. 딱 내미니까 서류만 보고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간호사가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오늘 유방암 검사하고 자궁 검사 같이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방암 검사, 자궁 검사도 해야 됩니까? 하라면 해야죠. 이 양이 이름 갖고 안 돼. 여호와의 이름에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도다. 나 이번 주 안에 유방검사 할 뻔했다. 어찌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누가요? 그 이름에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만일 다윗이요 여호와의 도우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모르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한다. 내가 그때 평상시 닦아놓은 실력 가지고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버렸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칼과 다챙이 짜고 여호와 손에 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어느 정도냐? 블레셋, 암몬, 모압, 수리아 지변 일대를 전부 다 정복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틈만 나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그래서 내 뜻을, 내 모든 뜻을 이룰 자다 그랬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사를 다 드려놓고도요,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려놓고도 뭐라 했습니까? 어찌 내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여러분한테요, 헌신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냐? 봐보세요. 다윗은 정치적으로요,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어요. 야,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 버렸어요. 다윗이요.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에 광야의 장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자가자가 절 보세요. 다윗이요 가만히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번영을 다 완성하고 평안할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발 뻗고 등 펴고 발 뻗고 실만하면은 먹고 마시고 놀려온 것부터 하잖아요. 자기 자랑부터 하잖아요. 다윗은요, 평안할 그때에 나는 이 백양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국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래바람 부는 저 광야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이 이야기를 나단 목사님 불러다가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나단 목사님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나단 목사가 가만히 듣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입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 답변했어요. 그 나단 목사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보고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 뭐라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12지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저 다윗이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단다. 그리고 하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야,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며 귀를 누렸더라. 부귀를 다 누려버렸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부귀를 누린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겠죠.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시기를 멈추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랴? 그리스도께서 어렵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랴? 아멘입니까? 그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쁨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러면 고맙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 같아.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옥중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 편지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갇힌 바 되었으나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인의 모양으로 세사들은 매인 바 됐지만은 이 복음 매이지 아니하리라. 세계 복음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뜻은 무엇이고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다 갈 것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네 뭐 하다 왔냐면은 뭐 하다 왔다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믿는 자로 내가 참 아브라함 자손임을 세상 만 백성들이 만국이 알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